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아가는 한 성도님이 지난 주중에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둘째가 무릎이 다쳐서 살짝 다쳤어요. 밴드를 붙여주는데 그 아이가 아직 어려서 발음도 부정확한데 엄마 밴드 붙여줘서 고마워요 그러더래요. 그 바쁜 아침에 막내 젖먹이는 들쳐매고 있고 두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려고 동동거리면서 분주하던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뜻밖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울컥 나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사람은 거창하고 거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평범했던 그 수많은 순간이 어느 순간에 의미 있게 다가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일상의 평범했던 그 삶이 미소로 다가오고 삶의 기쁨으로 다가올 때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러면 힘들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에도 계기가 필요해요.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이 활력이 넘칩니다. 자칫하면 느슨해지고 습관으로 굳어진 신앙생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 어떤 계기와 같은 시간, 그것이 묵상입니다. 앞으로 6월 한 달 동안 묵상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하는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뜰 모임으로 모였던 선교회나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모였던 그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이 5주간의 연속 설교를 통해서 목표하는 딱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성장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대화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우리의 대화와 비례합니다. 대화가 바뀔 때 우리의 작은 모임이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달라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풀어줘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그 활력을 경험하고 그 영적인 희열을 경험한 사람이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도 저절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나눠야 될 대화의 모습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세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것들, 고쳐진 것들,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이야기 보세요. 머리는 뜨거워지지만 마음은 뜨겁지가 않아요. 정치 이야기 보세요. 혈압 오르죠. 근데 마음은 싸늘해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면 입은 뜨거워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요. 오직 말씀을 나눌 때만이 우리의 영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마음 없이 회의만 했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이겠어요? 분주하게 살다가 잃어버렸던 것, 그것을 다시 찾는 것이 묵상이에요. 한국교회 얼마나 바쁩니까? 보통 좀 믿는다 하는 사람은요, 서너 개 봉사하느라고 거의 매일 교회를 출근하세요. 근데 바쁘게 사는 것과 열심히 봉사하는 것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때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고 건강합니까? 문제 없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정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대화, 그것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험담하고 비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이 묵상 훈련을 전 교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영적인 체질이 성숙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판단으로 5주 동안 묵상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에요. 본격적인 묵상을 나누기 전에 준비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준비 단계.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디 있는가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가 안전하냐? 주위를 살펴보고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담이 어디 있어요? 본문에 보면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아담의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보내주셔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 한마디에 아담이 어디 있는가가 확인돼요. 그는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비난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죄책감에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변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 간단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말했던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요, 그 사람은 이미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비행기 탔어요.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한번 찬찬히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샘하고 결국 열등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자꾸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 있다라는 뜻이겠습니까? 말은 여러분의 존재의 자리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를 찬찬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의인과 대조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사람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좀 희미하지만 밑줄이 쳐 있죠. 저 동사형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죄는 진행의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따라가요. 멀리서 이래도 되나? 괜찮나? 하는 마음으로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덧 흐르면 가까이 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죄의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서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도 조금씩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해요. 지금 아담이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가 여기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합리화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죄예요.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망의 자리가, 그 죽음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죠. 시편 120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오래 거주하였도다. 탄식이 나와요. 메색과 게달은 그 당대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번영의 땅이었고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제공되는 성공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번쩍 눈을 떠보니까 그곳이 거짓과 가증한 것으로 가득한, 자신이 한시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 죽음의 도시라는 것을 깨닫고 황급하게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노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았던 자가 내리는 결정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묵상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욕망인지, 그것이 욕심인지, 그것이 상한 감정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내 생각과 내 삶을 구별 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너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질문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한시라도 그 위험한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이 있는 이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대예요. 묵상은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 부디 나에게로 오라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거든요. 그런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시간이면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시간 딱 15분입니다. 너무 짧나요? 이 15분 동안 어떻게 묵상을 할 수 있을까? 그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결심할 한 가지는 그 15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CBS TV에서 진행하는 프로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줄여서 세바시. 응용해 보면 나를 바꾸는 시간 15분. 나바시가 묵상이에요. 15분,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15분 얕보지 마세요. 80년으로 환산하면 300일입니다. 거의 1년에 육박하는 시간이에요. 15분쯤이야 맘만 먹으면 당장에 묵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의 24시간은 꽉 차 있거든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15분을 확보하는 한 가지 단순한 방법은 어제까지 하셨던 것들 중에 무언가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15분을 포기해야지 새로운 영적인 시간 15분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뭔가를 그만두지 않으면 절대 15분 동안 묵상 못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예요. 나는 뭘 그만둘 것인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시간표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15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둘 것,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뭐 TV를 덜 보겠다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목해서 이 15분을 내가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시간 15분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이 한 주간 동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던 것에 뭔가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냥 살아오던 것에다가 15분을 더 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다 보면 지쳐요. 갑자기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요, 피곤해서 하루가 몽롱하거든요. 뭔가 새롭게 은혜를 받고 내가 해보겠다고 해서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뭔가를 포기하게 돼요. 간단한 이치는 이거예요. 뭔가를 포기할 때 가장 최근에 시작한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많은 영적인 결심을 하고 묵상을 해보겠다고 기도를 해보겠다고 시도했을 거잖아요. 왜 그것이 지속이 안 됩니까? 있던 것에다 더하니까 삶이 힘들어요. 힘들면 오랫동안 해왔던 것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가장 최근에 시도한 것을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분을 버려야 돼요. 어떤 구체적인 한 가지 일을, 어떤 행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15분 묵상 지속을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뭔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어떤 영적인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 희열을 느껴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증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의 시간이 바뀔 때, 그때 진실로 은혜 받은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이 안 바뀐 채 어제와 똑같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15분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무의미해 보이는 그 시간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그만두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24시간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15분, 그 15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시간이 바뀌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시간 45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15분 때문에 23시간 45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느낄 때, 그때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비로소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15분은 물리적인 15분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15분 동안 묵상에 집중할 수 있는 내적인
15분을 의미해요. 마음이 분주하면 묵상 못합니다. 15분도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단지 15분을 찾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분주하게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걸 제거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잠잠히 어린 양처럼 머물 수 있는 영적인 15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한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에게 이제는 없으면 안 될 것, 카톡이에요. 카톡 편하죠? 언제 편하냐면요, 좀 예민하고 껄끄러워서 만나서 말하기는 애매한 것, 그런 일이 있을 때 카톡으로 보내면 참 편리해요. 하지만 카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들의 감정을 소모시키는 시간입니다. 단체 카톡에 사실은 그 모임의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어요. 뭐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고요. 그냥 숨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 사실 괴로운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어려운 건 숫자 1이에요. 카톡 메시지 옆에 보면 숫자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안 읽은 사람들의 숫자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냈는데 일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일이 남아있어요. 이걸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읽씹, 읽지 않고 씹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면요, 은근히 사람이 신경이 써요. 피하는 건가?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무시하나?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할 일 없이 자꾸 카톡을 열어가지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그때부터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리하지만 동시에 의외로 많은 우리들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예민한 이야기는 문자로 주고받지 마세요. 문자는 기록이 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민한 것은 전화 통화로 해요. 문자로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감정의 그 단어로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얼굴을 맞대고 말해도 오해가 생기는데 어떻게 그 제한적인 문자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소통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멀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제가 알기로는 모든 모임마다 단체 톡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웬만하면 거기에는 확정된 공지사항 정도 올리시고요, 그냥 말씀 한 구절 정도 올리시고, 뭔가 의논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하세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의논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이 상하면은요, 문제는 한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그 공동체가 아파요. 그 공동체가 성장을 못해요. 우리들의 감정을 소모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카톡을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방해물들, 여러분이 그 모임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막는 어떤 감정적인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시간과 우리들의 영적인 헌신의 마음을 소모시키고 낭비시키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해 가는 것,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안전한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그 자리로 오신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음성을 듣고 황급하게 도망쳐서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처럼 혹시 도망가야 될 자리는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을까? 시시각각 바뀌어가는 삶의 환경에서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오늘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자신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이 즈음에 모내기를 해요. 모내기가 뭔지 아십니까? 쌀나무도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모내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나무판 같은 곳에다가 벽실을 뿌려요. 그러면 거기에 뿌리가 나고 파란 싹이 오릅니다. 촘촘하게 자라면 이제 더 이상 서로 붙어가지고 자랄 수 없게 되면 그것을 뜯어가지고요, 적당한 간격으로 모를 심어요. 그게 자라서 쌀나무가 되는 거예요. 모를 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논에 물을 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여린 뿌리가 그 땅이 말랑해져야지 심으면 심겨지고요, 뿌리를 내릴 수 있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물을 대러 종종 논에 갔어요. 저희 집 논은 순서로 보면 제일 끝에 있었어요. 저 몇 마을 너머의 저수지에서 이제 물을 방류해 줍니다. 그러면 그 물이 흘러오면서 수로를 따라서 위에 있는 논부터 물을 먼저 대요. 물을 대는 방법은요, 물길을 틉는 거예요. 여기다 큰 돌을 막으면 그 물이 그 이쪽 논으로 흘러가는 게 되는 것이죠. 물이 채워지면 그 돌을 치워요. 그럼 그 다음 논이 또 물을 채우고 해서 저희 집 논까지 이제 채우게 되거든요. 물을 채우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집 논은 바닷가 바로 붙어 있어서 거기에는 뻘에서 사는 작은 개들이 살아요. 얘들이 집을 짓는다고 자꾸 여기저기다 구멍을 내요. 근데 논과 논 사이에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뚝이 있거든요. 간혹 얘들이 거기다 구멍을 내요. 그 구멍으로 물이 흘러가면 밤새도록 물을 댔는데 그게 옆 아랫논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헛고생한 것이잖아요. 그게 개고생이에요. 물을 댔다면 그 물이 빠지지 못하도록 작은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한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나 있는 작은 보이지 않는 구멍이 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없었습니까? 그동안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잖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디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15분, 그것이 우리의 작은 구멍이에요. 그걸 틀어막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도둑들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구멍을 내서 조금씩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쁨이, 믿음이 빠져나가는 줄을 모른 채 그냥 우두커니 있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메마른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멍이 뭔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살아있는 호흡의 시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구멍,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일주일 동안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의 능력으로 막아야 돼요.
그것이 묵상을 위한 준비예요. 불필요하게 여겨졌던,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살아오다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작은 구멍,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작은 구멍을 막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텅 비어있는 영혼이 깨끗한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지고, 그렇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은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를 발견하는 그런 진정한 묵상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이 한 달 동안 훈련을 해 하십시다. 익숙한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한두 사람만 하는 것으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함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은혜가 저수처럼 가득해서 이 땅에 기근이 들 때 우리가 방류해 줌으로써 그곳에,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사시사철 열매가 푸르르고 광야 같은 곳에서 꽃이 피어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채워야 돼요. 우리가 구멍을 방치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채우신다 할지라도 구멍이 있다면 다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멍을 메꾸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 부대가 될 것이고요, 그 새 부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기 시작할 때, 이 땅이 목마를 때 우리 교회는 분명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물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15분, 많지도 않는 이 짧은 15분을 확보하십시오. 어떤 이런저런 바쁘고 이런저런 핑계, 변명이잖아요. 15분을 못 냅니까? 그 15분을 이 한 주간 동안 찾으시고 그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